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잘 담겨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한 주에 한 계명씩 차근차근 준비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 이 단어만 딱 들으면 저희들이 되게 친숙한 단어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저도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 십계명을 강단에서 한 계명 한 계명 설교하고 강의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잘 마음속에 새겨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교리 문답 안에서 이 십계명이 차지한 분량은요, 전체 소교리 문답 가운데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한 주에 한 계명씩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게 되면 또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인드맵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이후로 십계명을 들을 때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은요, 언제나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그 전자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람에게 가장 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설명서, 십계명이라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배우고 이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계명의 순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계명이고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대한 태도인데 그 뒷부분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한 교훈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앞의 계명이 뒤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앞의 계명보다 뒤의 계명이 덜 중요하게 되거나 앞의 계명보다 뒤의 계명이 앞계명의 앞에 오게 될 때에는 이것은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라는 교훈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상위에 있을 때에 이것은 죄가 됩니다. 또요, 십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명령보다 사물을, 만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 또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는 관역에서 어긋났다라는 어원적인 뜻이 있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죄는 이러한 가치의 질서, 순서를 어기는 것이 죄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죄가 되고요. 사람보다 어떠한 다른 만물을 더 사람 위에 두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가 마땅히 중시해야 될 것과 가볍게 여겨야 될 것을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죄고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십계명의 순서 안에서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 만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농담 아시죠? 다 아실 텐데 뭐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은요 이사를 할 때 남편분들이요 집에 있는 예, 애완견을 품에 안고 있어야지 이사 가는 집으로 따라갈 수 있대요. 근데 뭐 이런 농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농담이 주는 한 가지 이제 우스갯 메시지지만은요 아내가 볼 때에 남편보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자칫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면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요 사람보다 기타 다른 것들을 사람 위에 놓으면 죄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서 안에서 순서를 잘 바르게 지키는 것도 이 십계명의 순서가 주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다라는 것도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될지에 대한 순서적인 교훈도 준다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요거는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집에 있는 애완동물들을 사랑해도요. 그게 가족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간혹 보면 가족들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배워볼 텐데요. 47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그 대답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어서 46문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맞게 그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첫 번째 계명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이에 맞게 그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47문은요.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46문을 뒤집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 부인하는 것 그리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합당한 가치에 영광을 올려야 되지만 뒤집어서 부인하거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어서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계명 첫 계명이 금하고 있고요. 48문 특별히 첫 번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중 나 외에 란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대답을요.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에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딱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47문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46문은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7문은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8문은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 외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큰 그림 안에서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요부터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는요. 또 이야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음으로써 자꾸 우리 마음속에 확신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47문은 1계명의 계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소규는 문답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인정한 만큼 그에 합당한 가치, 영광, 경배, 다른 말로 예배를 올려드려라라는 요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계명 안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나 외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 앞에서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1계명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46문에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겁니다. 알았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라라는 거고요.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경배, 영광, 예배드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1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들어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이유, 존재의 목적과 10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구가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에 합당한 가치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자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1계명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모든 신앙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가요, 그렇게 외쳤던 내용을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며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가운데요,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다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이 많은데 그게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그냥 얻어 걸려서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라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다신, 신이 많아서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누구라도 어떤 신이라도 그냥 나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심히도 싫어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1계명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이제 네팔 선교를 가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일본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또 선교를 가보면은요, 네팔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신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그 나라 백성들보다 신이 더 많대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팔에서 선교하거나 일본에서 선교할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영접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팔 사람도 일본 사람도 그 많은 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백성들 안에는 신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창조주라고 하는데 여러 신 가운데 내가 하나의 신을 더 믿고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면 내가 그 신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네팔 같이 다실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에 가면은요, 더 분명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미 성경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 신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절을 할 만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종살이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똑똑히 보는 눈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셨고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뒤따르는 애굽 군사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 족속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림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셨고요,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땅까지 다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셔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참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 심지어는 그들에게 멸망을 당한 아모리 족속의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이 참신이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그 참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들은 눈으로 안 본 것도 아니에요.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풍요가 자기에게 올 것을 기대함으로 그냥 많은 신들 섬기면 내가 더 복을 받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구약 성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내가 아빠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아빠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에게 내 인생, 내 미래를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아빠 보면서 나 내일 우리 집에 뭐 먹고 살지도 모르겠어. 나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보내줄 수 있겠어? 나 도저히 나 아빠 못 믿겠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서 너무 불안하다고.
이 질병이 이렇게 창궐한데 나 이거 바이러스 걸려서 나 다 아픈 거 아니냐고. 내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는데 준비해 놓은 게 없다고. 나 너무 불안하다고. 너무 염려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 영광, 경배, 예배를 올려드릴 것을 1계명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집어서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우리 집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제나 아빠 엄마는 우리에게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나는 행복해요. 감사해요. 아빠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제가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 좋다고, 그럼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그에 합당한 영광, 가치, 경배를 올려드리라는 말이에요. 1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7문에 보면은요,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46문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행동을 금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또요,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하나님보다 가장 깊이 사랑하는 또 다른 신, 그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는 신인 것 같아요. 나라는 신. 좀 잘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온천하 만물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좀 안 좋게 대하면 기분 나빠요. 싫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질병이 생기거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하나님이라도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라도. 이게 나를 하나님 위에 놓는 겁니다. 아니,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귀 쓰는 길 천이 쓰는 그릇, 뭐 토기장애가 이런 그릇을 깨버린 듯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가난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우리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이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채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나라는 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상위에 내가 있게 되면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 돈.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늘 예배하고 말씀 읽고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 이런 시험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정도 예배 드려요.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1부 예배 때 1,000만 원 하니까 별로 좀 감흥이 없어서 1억으로 올릴게요. 1억. 한 달에 1억. 1억이요. 그럼 여러분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1,000만 원인데 1억인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은 드릴 수 있는데 눈 조그만 질끗 감으면 한 달에 1억이니까 1년에 한 12억 정도 벌어가지고 1년만 그냥 불순종하다가 그냥 그걸로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이자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돈의 우상이에요. 돈의 우상. 이게 돈을 좀 낮춰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상위에 있으면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어떤 분들은 취미가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것보다 취미생활이 너무 좋아요. 다 우상입니다. 오래전에 거짓 신들의 전쟁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음식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성취의 신, 가족의 신. 이 섹스의 신도 이 음란도 이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복음학교 가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하는데도 본인들이 본인의 죄를 고백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대부분이 음란죄에 빠져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 음란물을 끊지 못하는 장년들, 특별히 청년들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그것을 끊을 수가 없나 봐요.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을 내 눈앞에 두는 것을 간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노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섹스 음란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하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타협해요. 그래서 예배 따로, 음란물 시청 따로, 기도 따로, 탐닉 따로. 나뿐만 그런 게 아니군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 이게 음란의 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대. 그럼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없는데요. 초창기에는 뭐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시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좋은 모임을 가졌대요. 담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냐고. 어디서 모였냐고. 술집에서 모였다고. 초창기 때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런 건가? 가끔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이제 타교회 섬기는 청년들 SNS 이제 활동 많이 하잖아요. 잘 지내나 이렇게 보면은요 밝은 얼굴이 있어요. 그 밑에 술병이 있어요. 그걸 또 공개적으로 올려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신앙과 같이 가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팔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계명 중 나 외라는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간구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방에서 은밀하게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나 외에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내 삶 가운데 일부러 곁에 두는 죄를 간구하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게 무뎌져서 무감각해서 죄를 그냥 옆에 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같아, 간구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하지 않으셔요. 분노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제 내가 당신 하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했으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좀 봐주시고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고백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라고. 나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일평생 당신 하나만 보고 사랑할 수 있겠냐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많은 다른 여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할 거라고. 정말 신실한 남편이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도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일평생 지겹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냐고.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다른 남자들을 마음껏 사랑할 거라고.
그럼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사랑해요.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해요. 이게 늘 균형이 맞으면 좋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람, 다른 취미생활, 다른 사물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운동 나쁜 것 아닙니다. 저도 운동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상위에 있을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하고요.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것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고요. 매우 분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늘 배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 우리들 세상 가운데 인정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영광, 경배,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이 일계명을 잘 지켜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